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샤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친구 되시며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며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신부 되신 우리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기도에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사니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
젖들 이루며 사이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지주는 주님만 찬송을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진짜 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한 무장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의 검을처럼 주님 우리를 보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실수하고 살아간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내 평소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원하는 세상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게 되시기를 아버지 기도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임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그 은혜가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예산 편성위원회를 임명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잘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수근 안수집사님, 서기 김문영 권사님, 위원 안수집사회 각 권사회 회장, 교육부 총괄부장, 재직회 각 부서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요한홀에서 2023년 목회계획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중직자, 각 기관장, 각 교육부 부장, 각 재직회 부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20일까지 2023년 상반기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4층 그레이스홀에서 시작하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송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노래와 물질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교육부서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등반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축하하고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유아부로 등반하는 아이 13명,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등반하는 아이 27명,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등반하는 아이 33명,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7명,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7명,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등반하는 학생 41명,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등반하는 학생 26명입니다. 아이들이 상급반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부터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진 않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간식과 선물을 성도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이번 주 중에 카페에 부서별로 놔주시면 아이들의 간식과 선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요한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소망교회의 어머니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직자를 피택하려고 했지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23년 7월 정도에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각 직분의 자격 기준에 맞도록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기준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2023년 주일 헌금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함께 성탄 행사 준비도 잘 하시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신입생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지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죄인이란 말이 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죄인의 삶이었다면 이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했죠.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 자신을 드려 순종할 것인가,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그 뱀에게 내 자신을 드려 그에게 순종할 것이냐,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그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기 때문이지요.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마귀의 명령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는 것은 곧 이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라는 것이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제한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의 제한.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것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한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분은 뭐 주어진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자유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자유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고래가 있고 수족관에 고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바다의 고래는 자유가 있고 수족관에 있는 고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바다에 있는 고래나 수족관에 있는 고래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 그 안에서 수족관에 있는 고래도 수족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바다의 고래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다만 이 범위가 다른 것이죠. 범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뭐 바다의 고래라고 뭐 무한한 자유를 가졌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래도 그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좀 더 큰 수족관일 뿐이지 바다라는 뭐 큰 수족관인 것이지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인 것이지 뭐 바다에 있는 고래도 그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다를 벗어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지요. 바다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범위의 차이고 결국은 어떤 선택의 폭이 다르다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 자유는 거기까지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의 어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까지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으며 그 자유를 갈망하는 줄 아세요? 바로 자꾸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자유를 부르짖겠어요? 자꾸 그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자유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이 있던 노예가 있던 그 조선시대보다 뭐 현대사회가 더 자유로운 사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조선시대 사람들도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고 뭐 종처럼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것이고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도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꿈꾼단 말이에요. 현대 사는 우리도 여전히 자유를 꿈꾸잖아요. 무슨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관계적 자유를 우리가 꿈꾼단 말이에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자유롭게 뭐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나요?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꿈꾼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야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간적 자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 자유가 없어.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관계의 자유.
우리가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의 자유를 또한 우리가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유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해결책은 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만 많으면 우리가 이런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와 관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한한 자유를 마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꿈꾸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꿈꾸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한계를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범주를 정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과를 두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동산에 있는 과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지니라. 자유의 한계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보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이 신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하는 것을 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거기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죄짓기를 몸에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뭐 사람들은 뭐 이 한계도 한번 벗어나 보려고 온갖 노력은 합니다. 뭐 생명공학을 연구해가지고 막 수명 연장의 꿈을 막 이루려고 하지요. 뭐 심지어는 막 우리의 뭐 늙은 몸을 버리고 우리 뇌를 뭐 젊은 사람 몸에 인식해가지고 그렇게 막 영혼 불사하는 뭐 것을 우리가 막 상상으로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생사화복을 한번 주관해보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로서 그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데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범주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하셨지만 다른 과실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먹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범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 범주 안에서, 그 율법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원한다고 이 고래가 자꾸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뭐 수족관에 있는 고래든 바다에 있는 고래든 물 밖으로 나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 기득권자를 위한 종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특히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이 기독교는 그래서 자꾸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계급을 투쟁하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그 틀을 깨고 막 거기서 벗어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어진 범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기득권자를 위한 종교다 뭐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달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범주를 정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찬송하는 로봇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높은 찬송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반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자발적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자발적 순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악만을 행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밖으로 나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금하면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